여러분들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시편 중에서. 저도 시편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성경 중에 딱 한 장 외우는 장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장은 시편 23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묘사하기도 하고요, 혹은 농부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요, 또 신랑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아주 잘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로 잘 이렇게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게 언뜻 보면 이 고백이 하나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은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두 개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면에 생략된, 다윗은 이미 했지만 생략된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어떤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좋은 평온한 그림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목자라고 상상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죠. 우리가 연초에 핸델의 메시아를 설교도 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음악 듣고 그러면서 시리즈로 쭉 갔잖아요. 그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아는 총 3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1부는 구속의 약속, 2부는 구속의 대가, 3부는 구속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약속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탄생을 다루고 있고, 구속의 대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루고요, 구속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루잖아요. 그것을 노래하는데, 탄생이 있고 고난과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하기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까지 넣으면 너무 이게 방대한 곡이 되어서 그것은 생략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생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생략할 수 없어서 아마 이 핸델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텐데요. 그래서 딱 두 군데를 골랐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적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딱 두 구절을 골랐습니다. 하나는 신약에서, 하나는 구약에서 골랐어요. 신약은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 거기서 골랐고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40장 11절에서 골랐는데 두 개가 다른 본문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목자래요. 근데 그냥 목자도 아니고 너무 엄마 같은 목자잖아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도 먹이고 이런 엄마 같은 그러한 목자를 표현하는 게 이사야 40장 11절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핸델이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을 들으면 진짜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마치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안겨있는 것처럼, 혹은 목자 대신 그 주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있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우리 주님을 목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평온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 가지 호칭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마치 내가 목가적인 분위기의 전원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는 시편 23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나는 양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만 한다면 시편 23편의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지. 이거 가지고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의미, 시편 23편에 담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인가요?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지금 다윗도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 그 부분 이사야 40장 11절 할 때 제가 양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은 보는데 멀리는 못 봐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양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 알겠지만 몸집은 큰데 다리는 굉장히 얇아서 뭐 조금만 비탈길이 있으면 툭툭 하고 잘 넘어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은 멀리서 보면 참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고집도 세요. 그 맹수들한테는 아주 약한 연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요 굉장히 잘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양들의 이미지, 이런 양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무력함, 나의 그 더러움, 나의 그 추함, 나의 그 고집스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연약한 양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다 하나님, 저는 양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인식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신학자들은 분류할 때 확신의 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감사의 시, 찬양의 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가 확신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시편 23편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편 23편은 다 반어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늘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그런 그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 저는 제 영혼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의 영혼이 지금 엄청 지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은 주님,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내 주변에 원수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현실과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 고백 때문에 완전히 다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거 아닌가요? 정말 어떤 사람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풍족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늘 평안해요. 그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송해주고 원수와 적대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시편 23편을 좋아할까요? 애송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수록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시편 23편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으세요? 걱정, 근심, 불안 많으세요? 육신도 영혼도 쇠퇴하셨어요? 갈 길을 잃으셨나요?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들만 득실득실 하세요? 여러분의 원수들만 득실득실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나는 양 같은 사람이지. 나는 늘 불안에 떠는 사람이지.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 나는 성격도 모나서 내 주변에 참 나를 해하려는 사람도 많지. 나는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모두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양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안, 걱정, 근심 많지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잃고 나는 방황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나는 무척 지쳤지만, 그래서 쓰러져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현장 예배 처음으로 이제 열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목자의 역할이 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양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그렇다면 과연 목자의 역할은 뭐고 의미는 뭘까? 두 가지만 23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만 살펴보면요. 첫째, 목자는 가이드입니다. 길 안내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2절 나오고 3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인도하신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6절도 그런 의미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 안내자,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양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처럼 더럽다, 냄새난다, 뭐 고집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양처럼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양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운전할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돼요. 근데 가끔 옆에 아는 지인을 딱 태울 때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그 길 아니까 그냥 가시죠. 그러면 저는 당황스러워요. 옆에서 말을 해줘도 안 해줘도 저는 켜놔야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여튼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의존을 많이 해요. 뭐 자주 가던 길도 저는 켜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는 뭐 고민도 안 해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내비게이션이 참 좋은 게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군말이 없어요. 네. 직진해라, 왼쪽으로 가라. 어저께는 분명 왼쪽으로 가라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길인데 직진해서 가래요. 설명도 없어요.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아요. 뭐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을 안 해주잖아요. 좀 이렇게 심플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심지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오고 가는 교회와 집도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렇게 저는 내비게이션을 의존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 내비게이션인데, 그럼 저는 내비게이션을 정말 굳게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내비게이션 앱이 3개나 깔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3개나 깔아놨을까요?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공터밖에 없는데. 직진을 하래요. 거기 차가 갈 수 없는 길인데. 유턴을 하래요. 유턴을 못 하는데. 혹은 유턴을 하지 말래요. 거기 분명히 유턴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더 가서 유턴을 하래요. 3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 믿고 느긋하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출발을 하면 30분을 웬 걸려 1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뒤통수를 가끔 맞으니까 어떤 때는 이 앱을 믿고, 어떨 때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어떨 때는 저걸 쓰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3개를 다 켜놓고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냥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쓰는 건 뭐 별 문제 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부처님, 어떤 때는 도사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는데 사주팔자도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점도 봐요. 이사 가면 날짜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는 하나님이 잘하는데 어떤 건 다른 게 더 잘해. 어떤 도사님은 점을 보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자기 그 방 책상에다가 십자가도 하나 올려놨대요. 이 그원분들이 자기가 이제 어떤 뭐를 깨달으려면 이렇게 기도를 해서 뭔가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험한 것들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십자가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랑도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안심하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근데 이게 요즘에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은 다신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만 믿는데 옆 나라 보니까 2개를 믿네, 3개를 믿네, 4개를 믿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불안해했어요. 나는 하나인데 저들은 2개를 믿네. 그러니까 저들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알도 믿고요. 바알보다 아세라가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 안에 내비게이션을 앱을 3개를 넣어놓듯이 자신들의 마음과 삶 안에 신을 3개, 4개를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알, 아세라, 각종 신들. 그렇게 넣어놓고 그때그때에 맞춰서 자기 인생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 찾아갔을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꺼내서 그 길대로 가고 어떨 때는 바알을 꺼내서 그 길대로 가서 잘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우리는 그렇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성공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축복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핸드폰 안에는 여러 개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한 분만 내 인생의 길잡이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진하라고 하면 직진하면 돼요. 막힘이 없어요. 혹 내 눈에 막혀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면 돼요.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면 돼요. 한번 멈추면 돼요. 그러면 가라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안내는 정확해요. 방향도 정확해요. 거리도 정확해요. 시간도 정확해요. 제 핸드폰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앱들은요, 장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떨 때는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의외로 여러분 다운타운 나가면 이 내비게이션 앱들이 잘 안 됩니다. 도시라 잘 될 것 같죠?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있으면요, 이 셋 다 먹통이 되는 경우가 흔해요. 흐린 날, 구름 낀 날, 비바람 치는 날, 셋 다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땀을 삐질삐질 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라 하란 말인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이드는 먹통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사방팔방에 장애물이 높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이드는 먹통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먹구름이 짙게 쌓이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가이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평안하게 당신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그 의의 길,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어떤 분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지혜래요. 여행을 갔어요. 식당 같은 데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어디가 맛집인지 맛있는 집인지 맛없는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아무런 정보 없을 때 성공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집을 찾으면 되냐면 자기 이름 건 집, 그 집 찾아가면 된대요. 그러면 최소한 맛은 있대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기 이름 걸면 함부로 안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인도하시는데 대충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축복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재주가 많고 길을 잘한다고 내가 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꺼두고 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꺼두고 살지는 마세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다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막 똑똑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아둥바둥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갈 방향을 정해주시고 안내해 주시니 얼마나 그게 평화롭게 사는 삶의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자의 역할은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바로 이 소생시키시는 일이 세 번역에는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나와요.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영어로 이 소생시키다를 restore 혹은 refresh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리가 뭐죠?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다시라고 말하는 것은 또 뭐죠? 다시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가지고 있던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소망, 가지고 있던 비전, 가지고 있던 신앙,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선한 목자라는 책을 보면요,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중동의 그 목축업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으면 막 헤매잖아요.
근데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하면 덤불이나 바위 속에 들어가 숨는데요. 그리고는 매 하고 계속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매라는 소리를 목자만 듣겠어요? 사나운 맹수도 들을 거 아니에요. 맹수가 그 소리를 듣기 전에 목자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막 찾으러 가서 그 소리를 듣고 양을 딱 발견하면요, 양은 목자가 눈에 보이니까 거기서 파르르 떨던 양이 목자를 보자마자 힘을 내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오느냐? 양은 그걸 못한대요. 너무 두렵고 떨어서 목자를 봐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그 양을 데리고 와야 되냐? 여러분 아마 사진이나 그림 같은 데 잘 보셨을 텐데, 양의 두 다리를 딱 잡고 이렇게 등으로 들쳐맨 다음에 양이 원래 있던 제자리로 와서 그 무리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섭고 떨는 이 길 잃은 양을 목자가 품에 안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것을 시편 23편에 나온 소생시키다의 의미로 그분은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갈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나요? 목자 되신 주님께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덤불 속에서 혹은 바위 밑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내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제 자리로 돌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면 막 방황하잖아요. 근데 그 방황하는 이유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 청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중년 이후의 분들도 방황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방황은 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한다면 중년 그 이상의 분들의 방황은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기 위해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가 더 힘드냐, 후자가 더 힘드냐? 둘 다 힘든데 후자의 힘든 게 더 복잡하게 힘든 것 같아요.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목자께 의지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길을 잃고 막 방황하신다면 다시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오픈합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두 가지 걱정이 저에게 한꺼번에 확 몰려왔어요. 하나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됐어요.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 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걱정이 드냐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너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됐어요.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아시겠죠? 안전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혹은 너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왜 했을까요? 지난 7개월간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진짜 많이 나와도 걱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지거나 우리가 안심할 만큼 좋아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내가 혹시 코로나를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다 신앙의 길을 지금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을 주십시오. 혹시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제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새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저에게 찾아와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가 되셔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 제가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잘 오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산 그 세월이 있다면 주님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저를 다시 그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